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받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따뜻함과 또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차가워졌던 영혼들이 따뜻함을 경험하고 또 뜨거움 속에서 우리 영혼의 경직됨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 주일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스토리의 내용들을 주일학교를 그래도 좀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없고요. 또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 뭐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머리 길고 힘세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명제를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삼손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또 그것을 통쾌하게 복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삼손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이해 속에서 삼손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꼭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타난 모든 사사들의 스토리는 정확하게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또 변화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 주제가 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에서는 사사들의 일관적이지 않은 삶,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긋나거나 그들이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겨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사사들의 스토리를 잘 보시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건 확실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올바르지 않은 선택과 올바르지 않은 결정과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입다 이야기 아시죠? 그죠?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다가 뭐라고 맹세를 하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처음 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가 이제 뭐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진짜 고명딸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결국은 그 맹세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럼 우리는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큰 전제로 보시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사를 인간을 죽여서 그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금지해 놨어요. 금지. 그런데 그 금지되어진 내용을 입다는 자기 입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선언해 버리고 그거를 그냥 지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딸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2달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했고 2달 뒤에 이렇게 가는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도 여러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연약하고 다 깨어지고 무너진 자존감이 그를 휩싸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이 큰 용사가 된 자가 뭘 했죠? 전쟁을 하면서 이 미디안을 이기는데 그 미디안의 장신구들 즉 우상숭배의 표징이 되는 것들을 다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결과 끝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굉장히 유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힘이 약했던 갓지파의 그 성읍들은 철저하게 박살내버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사용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용받은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사사기 안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소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두움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에 사사기가 누구를 통해 기인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기인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대로 그 계획 가운데 사용받는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선악과의 범죄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그 백성들임은 동시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끌어내려 당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끌어당겨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원칙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선하냐 악하냐 이것을 판단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생선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생선파들은 고기파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육적이라는 거예요. 고기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육을 즐기시는 분들은 비린내 나는 생선을 먹는 걸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뭐 메뉴, 음식 고르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막 말이 많아요. 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것도 다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말씀까지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안에서 삼손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과 또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던 삼손의 그 한계가 어디였고 그 한계 지점에서 그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 걸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1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14장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자 즉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 그의 부모를 설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삼손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데 그 삼손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냐면 반드시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무너짐의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하늘문에 계신 저 이제 전도사님 형님이신데 사업을 하려면 자기랑 하라는 거예요. 자기랑.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망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은 회사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 회사가 무너지면 인수합병하래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무너지게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른 얘기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사명보다 앞서다 보니까 자기가 손대는 일 속에서 반드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발생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계속 고민이라는 고민을 얼마 전에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뭐였냐면 삼손이요 이 여자를 데리러 가다가 사자를 막 찢어 죽여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죠? 뭐 남성 같고 멋있음이 있는데 그 찢어 죽인 그 사자의 몸에 그 꿀이 있는 걸 보고 또 그걸 먹어요, 그죠? 먹는 걸 통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일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 이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친구 삼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뭘 하죠? 술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나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술 파티를 벌리다가 심심했는지 수수께끼 하나 냅니다. 야,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이거 맞추면 너네가 30명이니까 내가 너네한테 선물을 줄게. 뭐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못 맞추면 니들이 나한테 이거 줘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낸 게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 블레셋이 삼손에 의해 어떻게 먹혀지게 되고 그 먹혀진 블레셋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수수께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수수께끼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히브리어로서는 언어 유희,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못 푸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7일 동안의 기간을 줬어요. 못 푸니까 마지막 7일째 가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 된 여인을 협박합니다. 너 반드시 삼손한테 이거 알아내. 못 알아내면 너네 집하고 너를 불살라 죽여버리겠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에게 막 조르는 거예요. 도대체 수수께끼 뭐 나한테만 좀 알려줘.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계속 쫄라요. 남자랑 여자 싸우면 누가 이긴다? 여자가 이긴다. 여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해 준 거를 여자가 쪼르륵 가서 블레셋 백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이 수수께끼를 맞춰요. 맞추니까 이거 사자에서 꿀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볼게요. 18절 볼게요. 14장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도 내 부인을 협박하고 내 부인을 통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맞출 건데 너네 반치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19절 보세요. 갑자기 이야기하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임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시장이 완전 파토가 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삼손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갚기 위해 아스골렘 갖고 막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 것을 노략해 가지고 옛다 그럼 던져주면서 막 화가 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아유 이거 지금 우리 사위가 너무 화가 났으니 그대로 딸과 결혼시키면 맞아 죽겠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30명을 패 죽이는 그런 완력이 있으니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못 시켜갖고 이 삼손의 아내 된 자는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이제 얼마 후 밀 거둘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유월절. 일단 아는 건 얘기했는데 틀리셨습니다. 밀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절기가 뭐였어요? 네, 그 오순절, 그죠? 오순절의 절기에는 밀로 떡을 만들고 그 무교병을 넣었잖아요. 거기다 유교병을 넣었잖아요. 유일하게 그렇게 밀을 거둘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순절이면은 달력으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5월에서 6월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풀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 염소 새끼를 주면서 내가 저 아내 보러 왔어요. 제 부인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결혼이 안 될 줄 알고 다른 애한테 줬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온 거예요. 전 남편이. 우리 보통 전 남편 그러면 좋은 이미지예요? 하나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 장인은 이 전 남편인데 어떤 사람이요? 30명을 패 죽이는 남자예요. 우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집에는 너 못 들어와.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내 딸을 너무 미워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에게 줬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동생이 더 이뻐. 동생이랑 결혼해.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또 그 지고지순해가지고 이게 예쁘다는 거에 넘어가지 않고 원래 부인 내놓으라고. 원래 부인. 그러니까 이거 내놓을 수도 없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3절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이 여우라는 이 히브리어가 슈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는 그 사람은 여우 같아라고 얘기하면 뭐 얄밉든 예쁘든 뭐든 간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이미지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머리가 좋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슈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의 뜻이 뭐냐면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이에요. 그 여우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을 슈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우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어리 나가셔갖고 다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느끼시는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여우가 그 가진 이미지가 그 머리가 텅 빈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파괴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파괴자냐? 이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이나 이런 작물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음료수 중에 데미소다라는 음료수 혹시 기억나세요? 데미소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청포도 향이 들어있는 데미소다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그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나 쭉 보시면 데미소다 청포도 맛은 그 원 청포도의 원료가 이스라엘산이에요. 청포도가 보통 우리가 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청포도는 상당히 유명한 겁니다. 우리 뭐 대구 그러면 뭐 사과 이렇게 있듯이 뭐 장원, 복숭아 이렇게 있듯이 그런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작물들은 특별히 이 포도는 굉장히 좋은 포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소부어 같은 거 보시면 여우가 주로 먹는 과일이 뭐였어요? 포도 먹잖아요. 포도 보고 신포도 저거 막 먹으려고 노력하다가 저거 못 먹겠으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그러면 쭉 가잖아요. 이소부가 저만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알면은 안다고 이렇게 여러분 여우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이게 눈이 이렇게 여우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금요일 밤이지만 이 그 여우의 이미지가 이게 포도를 먹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농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담을 쌓습니다. 포도를 지키는 담을 쌓는데 이 담을 돌로 쌓다 보니까 이 담 밑에는 누가 사냐면 항상 쥐가 사는 거예요. 쥐가 이렇게 그걸 파고. 근데 이 여우가 쥐를 잘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우는 쥐를 잡기 위해서 포도원에 막혀진 담들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이 있는데 그 담의 밑부분을 자꾸 파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담이 무너져 버려요.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것을 통하여 이 짐승들이 드나들면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의 과실들을 다 해방하고 해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는 어떤 이미지냐? 파괴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열이 받아갖고 이 여우들을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요. 꼬리 힘도 세죠. 꼬리를 묶는데 이 여우를 몇 마리 잡았냐? 300마리를 잡아와요. 300마리 잡아갖고 그 꼬리에다가 그러니까 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횃불이라고 할 때 그 회가 불을 붙이는 나무대 있잖아요. 그런 그 불 붙이는 도구 그게 회예요. 이 회를 갖다가 이 꼬리 사이에 놓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우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엉덩이에 불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얼마나 이 잠을 자면 무딘 사람이었냐면 친구들이 그 여행을 가가지고 중학생 때 저 잠자는 저를 깨운다고 발가락 사이에 성냥개비를 놓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뜨거 이러면서 자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그 발가락 사이에 성냥불에 대인 흉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뜨거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벌떡 일어난 그 모습처럼 여우들이 막 날뛰면서 어디로 갔느냐? 밀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막 밀을 거둘 시기에 그럼 추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 꼬리에 불 붙은 여우들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난장판을 피우겠어요. 잡으려고 그러면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파괴자들을 통해 이 블레셋을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 불이 막 붙고 온통 뭐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도 확 다 이게 살라버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모여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에 보시면 15장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가 맞았다, 정강이가 부러졌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넓적다리가 부러지죠, 그죠? 그 부러짐을 통하여서 그가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완전 박살났다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똑같이 그 블레셋을 그렇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의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과 사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 블레셋을 때리고 블레셋을 부셨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개인의 판단과 나한테 무엇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가정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를 장인이 우리 딸 미워할까 봐 다른 남자한테 줬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자들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에 사용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마땅한데, 그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사적인 부딪힘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이 동기와 출발이 남들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다른 목사나 전도사들보다,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죠. 신학생들 속에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 갖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성경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에 굉장히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논리들을 어떻게 성경의 근거로 완성시켜 가는가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물론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봤지만 그 보았던 성경을 계속 빌드업 해왔던 모든 과정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보이고 싶었던 제 욕심과 야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 제가 그 성경을 볼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냥 쭉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읽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그런 논쟁들 하는 걸 그냥 즐기게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저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언제 알았냐면 제 영혼의 피폐함과 제 영혼의 힘듦의 경험이 쭉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았던 제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봤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활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만 100% 일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그게 누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봉사, 헌신, 출발하는 이유가 사실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열심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내 낯도 내고 싶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내가 무언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출발했던 출발 속에서 한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공부할 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간에 아주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유빈 학생께서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격증을 카톡방에 탁 띄우는 거예요. 거기 탁 띄우는 거 뭐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막 이거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유빈이가 자기가 성경을 알게 된 걸 그렇게 확 띄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확 띄우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서울대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띄었을까? 저는 거기에도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유빈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개인이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처음부터 죄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은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하면서 말로는 기도해 주세요. 응답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다 말하지만 그 포장지를 다 뜯어보면 그 내면에는 다 우리의 악한 동기와 죄된 동기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의 출발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볼 때 멍청하잖아요. 사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가 자기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를 때리고 나라 전체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완성되고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와 출발이 각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건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걷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삼손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는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계획과 뜻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어긋난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어긋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꼽힐 때에 여러분, 순복음 교회만큼 전도 많이 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 단일 교회가 60만 이상의 성도를 모았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아직도 여기 순복음 출신 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순복음 교회 설교를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고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그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게 제 원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안다라고 했던 저보다 그 올바르지 않은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란 분을 소개할 수 있었던 교회의 역할은 그 순복음 교회가 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때 온전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막 그런 기적과 이적의 집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가 진짜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 속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분들이 천국 가신 분들도 수없이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런 거 모르셨어요. 3대지 설교하고 도덕적 윤리적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가치 있다라고 믿었던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분들을 평가한다면 정말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통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저의 신념과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불편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불쾌함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그 실수와 잘못과 죄악된 출발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각자에게 맞는 수준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삼손은요,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했던 그에게 그들의 그 기세를 꺾고 나서 이 에담 바이틈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레히에 진을 쳤어요. 이 레히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턱뼈란 뜻이에요. 턱뼈. 예, 턱뼈라는 거. 나중에 이름이 붙은데요, 레히라는 곳은. 이 레히에서 가득하게 올라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삼손에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냐면, 야, 네가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 어쩌자는 거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어? 네가 사사 맞아? 우리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하고 관계가 좋을 때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삼손에게 너를 잡아다가 우리 블레셋에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손이 딱 한 가지만 약속하라는 거예요. 너네 나 죽일 거야? 죽이지만 않는다고 약속해. 내가 너희들 시킨 대로 할게. 우리 안 죽여. 우리는 너를 그냥 갖다가 넘기기만 할 거야. 그래갖고 삼손을 막 줄로 묶어요. 세 줄로. 묶으니까 그냥 삼손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묶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보니까 자기들이 삼손하고 싸우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잡혀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와 뭐 소리 지르면서 막 삼손을 이제 패 죽이려고 많이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가 패 죽이려고 막 오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온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어떡하지 마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은 어떻게 온다? 갑자기 온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졸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시면요 여러분이 안 온 날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오시는 거. 갑자기. 이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 삼손이 묶었던 줄을 다 이렇게 꼭 이렇게 풀었어요. 보니까 엄청 많이 몰라요. 옆에 봤는데 뭐가 있어요? 탁 잡았더니 당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데 동네 깡패들이 텐트 안에 누가 있는지 뒤진다고 텐트들을 옆 텐트부터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싸우자. 그래갖고 각자 무기를 하나씩 텐트 안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주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준 무기가 뭐였냐? 이만한 분홍색 소세지를 줬어요. 네. 탁탁탁 주다 보니까 옆에 딱 지붕에 소세지예요. 이거 못 싸우겠더라고요. 다행히 그 동네 형들이 저희를 좀 예쁘게 봐줬고 중학생들이니까 그런 어떤 불상사는 없었는데 그때 기억이 저한테 잊지 못해요. 야, 집어 하나씩 탁 저한테 무기를 줬는데 야 이게 소세지 분홍색 소세지 아시죠? 예, 우리 모르는 MZ 세대도 있을 텐데 우리 어른들 아실 거예요. 분홍 색깔 소세지가 있어갖고 그걸로 한번 싸울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옆을 딱 보니까 뭐예요? 당나귀 턱뼈가 집힌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 턱뼈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 당나귀 턱뼈가 이 잡으면 앞에는 이렇게 주둥이 부분은 이렇게 한 손으로 잡는데 위에는 갈라져 있어요. 양쪽으로. 이게 되게 유용한 무기가 돼요. 근데 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쳐 죽여요?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얼마나 힘이 좋은지 1000명을 이걸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여갖고 보세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뭐예요? 시체를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라말레이라고 불러라고 있는데 이 라말레이가 뭐냐면 턱뼈의 산이에요. 예, 턱뼈로 갖다가 시체를 산처럼 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괴력의 남자였다고요. 막 패 죽이는데 뭘로 패 죽였어요? 당나귀 턱뼈로. 여러분 황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그 황해에서 나오는 그 악역으로 나오는 그 배우가 습격을 당하는데 그 습격을 당할 때 갑자기 족발 하나를 들어요. 이 족발을 가지고 자기를 습격한 그 깡패들을 다 패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족발 하나 짚고 그걸 진짜 막 패 죽이더라고 사람을.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황해는 이 성경을 베낀 거예요. 패러디를. 예, 삼손이 갖고 막 패 죽이면서 라말레이라고 탁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사용받았어요. 심지어는 이해도 가지 않는 건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속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의 관여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나에게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주었다 사용하면 이단돼요. 대부분 한국교회 이단이 다 그렇게 됐다고요. 은사적 이단들이. 그래서 이 장면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계속 삼손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우선돼 있었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 열심, 분노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 한번 볼게요.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로 출발하지 못한 교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일은 했는데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일은 감당했는데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죽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잘못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의 힘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번아웃의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쳐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정말 이래요. 그럼 한국교회가 진짜 이러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형 교회가 600억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작정을 시켰어요. 근데 60억이 나왔어요. 작정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예민한 상태여서 부교육자들이 다 긴장하고 있대요. 뭐만 생기면 다 화를 내신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대요. 네. 힘들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 교회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로는 300억 이상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60억의 헌금이 작정이 됐어요. 근데 600억짜리 교회를 짓는 일 그걸 하는데 못한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어서면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하기 우리 헌금 작정했습니다. 6억만 나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60억이 나왔는데 괴로운 거예요. 60억이 나왔는데 은혜가 사라지는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청빙 가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대형교회 있다가 청빙을 가는데 교인이 40명이래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40명 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했어요. 형 너무 큰 게 오래 있었다. 형 진짜 너무 큰 게 오래 있었다. 여러분 40명이면 얼마나 많은 성도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넘잖아요. 뭐 평소에 예배드린 인원이.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요 이 40명도 힘들거든요. 예. 여러분이 아 하는 순간 아가 40번이 나오고요. 오 하는 순간 오가 40번이 나와요. 힘들어요. 근데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가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80명, 그 후년은 120명 이렇게 만들겠다 자기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형 해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계획과 뜻과 이것들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사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특정으로 예를 들어서 드렸지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진짜 이루어지든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 오셨는데 그 일에 오신 그 뒤에 남은 여러분의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 이제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내 생활과 삶이 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된 교회의 대표로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지어내실 때에 삼손과 동일한 고백으로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백해 주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짐과 죄를 다 담당한 채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다 이룬 줄 아시고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예요. 네. 목마르다. 그게 교회의 상태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에낙고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샘을 주셨는데 그 샘에 있는 물을 먹자마자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해서 그가 그 갈증을 이겨내는 은혜로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싸우고 동기 모든 출발은 다 자기였어요. 그 자기의 힘을 갖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랬던 그가 번아웃 돼서 쓰러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우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터진 우물을 마시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삶을 목마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내가 참 음료야, 나를 마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거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었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삼손은 어떤 상태냐면, 삼손은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그리고 또 그가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 파괴했을 때 그 성령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신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삼손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약의 시대에 구약적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냐?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이 열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 남들에게 오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다 넘어지고 번아웃 돼요. 왜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 속에 목마르지 않은 해결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안에 예수께서, 즉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 보니 배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목마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수의 삶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게 우리 죄짓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목말라가지고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먹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남자로 여자로 채워보려고, 그것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허덕이면서 이 땅의 하이에나처럼 썩어지 빠진 고기들이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얘기한 거 다 뒤져가면서, 화장실 뒤져가면서 거기에 뭐 먹을 거 없나, 채울 거 없나, 가질 것 없나, 이걸 뒤지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실제 모습임을 성경은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CF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목마르다. 네. 사랑을 하면 목이 마르세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죠? 시적 표현이잖아요. 내가 너무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만나도 보고 싶고,
이게 진짜 목마른 사랑의 표현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뒤에 막이 애정을 시작한 커플도 보면 뭐 올라오잖아요. 그죠? 희한할 정도. 어제도 우리 대전부이가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재수 없는 소리 하나 할까요? 뭘 얘기하겠어요? 뭐 민정사 이쁘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저희 언니들이 막 국자를 푹 떨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신기한 게 그 희한하죠. 눈이 어떻게 됐는지 민정원 도사님이 여러분 SES 가운데서 유진 아시죠? 유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눈이 어떻게 됐네. 제가 그랬더니 아니래 아영이가 이쁘대요. 저희 어머니가 아영이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유진 닮았대. 유진이 누군데? 제가 사진 찾아 보여드렸어요. 에이 이건 아니다. 네. 진짜 아닌데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고 그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CF를 패러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은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삼손과 똑같이 우리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서 우리는 항상 목마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진정한 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찾아온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상황이 어렵건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우리 정은 자매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근데 저는요 이 정은 자매의 이 걸음이 그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의 큰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채워진다는 걸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기도하시죠? 왜 도대체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목마르잖아요. 목마른 인생 속에서 예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그 거짓된 동기와 어떤 출발에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 갈증의 해갈이 얼마나 참되고 가치 있는지를 경험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